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로 3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9절로 3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니시우스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그 아덴이라고 성경에는 써 있죠. 아덴이라는 써 있는데 아테네라고 불리는 그런 도시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 아테네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것을 보며 우상 섬김에 분노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신과 신전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그 신들, 우상들이 있었고 그 우상들을 섬기며 신전을 세워서 그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종교심이 그 어느 도시보다 큰 도시였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이제 아테네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아테네를 수호신으로 섬겼던 그 신은 아테나였고 아테나를 섬기면서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도 함께 섬겼던 도시, 더 나아가서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제단을 만들어 섬겼던 도시가 그 아테네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신들이 도시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게 그 도시의 전체 사람들이 다 믿었기 때문에 그 신들이란 신은, 다 알고 있는 신들은 다 섬겼던 사람들이 그 아테네의 사람들이었죠. 신들마다 능력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신들마다요. 그래서 아테나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이어서 이 아테나를 섬기면 이 도시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고요. 제우스도 섬깁니다. 신들의 왕인 제우스는 하늘과 천둥과 질서의 신이어서 이 신을 믿을 때 이 도시의 질서가 잘 잡힐 것이다, 이런 믿음도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포세이돈도 섬깁니다. 바다의 신, 물의 신. 그래서 바다에서 어업하고 또 뭔가 많은 풍성한 것들, 그 물에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하기 위해 포세이돈도 섬기면서 이 신에게 그 복을 비는 거죠. 결혼할 때는 헤라, 그리고 또 축제를 벌일 때는 디오니시우스라는 신을 섬기면서 이 축제가 잘 이루어지길, 그러니까 모든 것들마다 신의 능력이 있어서 그 신이 도와줄 거라고 이제 믿었던 것입니다. 이 신들을 잘 섬기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신들의 능력으로 내가 무언가를 잘, 이 도시가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두려움과 불안함도 있었던 거예요. 왜요? 이 신들이 노여워하면, 이 신들이 뭔가 불편해지면 우리가 재앙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불안함과 불편함도 가지며 이 종교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아테네에 있었던 사람들의 종교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되게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기억하실까요? 그렇게 종교심을 가지면서 신들을 섬기면서도 너무나 모순되게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철학적인 사상들도 있었다는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아테네를 이렇게 물들이게 했던 철학 사상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의 그런 사상들이었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던 철학 사상이었다고요. 그래서요, 에피쿠로스 철학은 어떤 사상이었습니까? 신은 존재하지만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쾌락이다. 이때 말하는 쾌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우리 욕망대로 욕구대로 막 그렇게 살아가는 쾌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평온하게 고통 없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게 제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철학 사상이 에피쿠로스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죽으면 끝나. 죽으면 끝나니까 이 땅에 사는 게 전부니까, 그러니까 세상 살 때 너무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평안을 추구하면서 평온하게 사는 게 왔다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철학 사상이 이제 에피쿠로스 철학이었죠. 신은 우리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고요. 세상 사람들, 거기 아테네 사람들은 그 사상에 물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전부니까 그냥 평안하게 살자고, 이런 것들에 물들어 있었다. 또요, 스토아 철학도 비슷한, 아주 똑같진 않지만 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은 모든 만물에 깃들어져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자연적인 질서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에 그러니까 순응하면서 살자.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금욕주의, 자기를 절제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일들에 우리 그냥 순응하며 절제하며 살자. 이게 스토학자들이 주장했던, 그 사람들이 좋아했던, 열광했던 그 철학 사상의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모순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으면 그 모순되는 모습들입니다. 왜요? 신을 통해서 복을 빌고 평안을 바라는 기복의 숭배를 하는 태도들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마다, 그냥 있는 곳마다 제단이 있어서 그 제단에 가서 막 신을 섬기며 또 복을 빌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세상을 살아갈 때는 신과 아무 상관없어. 우리의 삶은 그저 하루를 살아가는 거야. 평온하게 살아가는 게 제일이야. 신은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아. 라는 사상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우습고 재미난 모습들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신은 신, 삶은 삶,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너무나 재밌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내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2000년 전이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나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그게 크게 다른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이란 말이죠.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도 은연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물들어서 그 물든 시대 속에서, 생각 속에서, 사상 속에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과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치 무속신앙과 같이, 그때의 신들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비슷하게 이해하고 또 생각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란 말이지요. 하나님께 그저 복을 비는 거예요. 자신을 나를 잘되게 해주기만 한다면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빌고 또 빌고, 혹 하나님이 이렇게 빌지 않으면,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벌 주실까 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와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기복신앙이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도 세상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사상, 철학, 가치에 물들어서, 심지어 정치에도 물들어서 우리가 그걸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은가.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그 철학, 사조와 사상 속에 물들어가지고 그 삶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말하는 내가 주인이야, 모든 세상의 기준은 나지 라고 하는 그런 그 가치 가운데 물들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모습들이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가득함을 볼 때에, 이건 우리의 바른 태도와 모습이 아닌 것이라고요. 유물론적 세계관에 물들어서 그저 과학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 물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이 말하면, 과학에서 증명한 것이라고 하면 맞는 거지. 성경보다 더 절대적인 우위와 진리로 우리가 그 유물론적 세계관 안에서 그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 말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물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사상과 환경과 가치와 문화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시대가 변해도 사람들이 비슷하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도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도시를 바라보며 바울 사도가 외친 그 외침의 그 내용은 무엇인가? 바울은 그때에도 여전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한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약속과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른 헛된 것들을 쫓고 그 믿는 것들이라 말하는 것과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의 어떤 문화와 종교심을 보며 분노를 갖고 했던 일들은 무엇인가? 회당에서든 장터에서든 그 바울이 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은 무엇인가? 그 복음의 내용들을 전한 것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사상,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방법, 유행하는 철학과 어떤 성공 스토리를 전한 것이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성취하시며 그 성경의 성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 이 사실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아침에 먼저 나누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이 믿고 또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어떤 것을 전하는 것인가,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바울은요, 이 사도는요, 그래서 교회는요, 자신이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체험하고 그분을 어떻게 느꼈는지 그런 것을 전하는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전하지 않았다. 사도는요, 이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이라는 것을 전할 때에 자기가 경험했던, 체험했던, 알았던, 느꼈던, 들었던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감정적인 것들을 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 무엇을 전했습니까?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전한 것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 바울의 핵심 메시지였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가 믿고 있었던 것도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믿으며 그 믿는 내용들을 전했던 것이란 말이지요. 이것을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강조하며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오늘 내가 기도하면, 내가 오늘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진 책인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사실을 믿어서 그 믿음 가운데 반응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며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교제하시고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누리게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오늘 그 아덴에서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그 사도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너희도 오늘 하나님을 만나라, 기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렇게 외치지 않았다. 이런 외침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렇게 외친 적이 없다고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간절히 찾음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요, 성경을 통해 드러내고 나타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누구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그 부활하심이 무슨 의미인가, 이 사실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됩니까?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교회가 믿어왔던 그 사도들의 복음의 일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또 그 사도들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깊이 알고, 또 연구라는 표현도 쓰죠. 그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다시금 기억하는 이 아침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알게 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또 느끼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지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태도가 기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정적으로 뭔가 벅찬 감동을 받는 것을 무시하는 태도인가요? 아니라고요. 아닌 것입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시금 알아야 되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자 막 원할 때 기도하면 알게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주시지 않으셨다. 전제가 틀린 거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을 알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는지 알려주신다고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을 봐라. 성경을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지만 성경을 봐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그분이 이루신 일이 무엇이며 뜻하신 바가 무엇이고 지금 이뤄가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명백하게 알려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고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찬양의 내용도 무엇입니까? 본래 찬양의 내용도요,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억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교제를 우리와 누리기를 원하시기에, 그래서 지금 바울은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세상에서 평안을 쫓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전혀 다른 가치와 전혀 다른 기준과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졌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시작됐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 세상의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의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졌다라고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 전해주고 있으니 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통해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그 하나님께 귀 기울임으로 그 사실을 믿어 반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 이야기, 내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22절부터 31절까지인데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선포하고 있는가, 22절부터 31절까지가 이제 큰 한 문단입니다. 한 문단인데 이 문단 안에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문단은 어떤 문단이냐? 22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아덴에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단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을 보니까 바울이 그것 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접점을 만들어서. 뭐라고요?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내가 알려줄게.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래서 24절인 거죠. 너희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은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드신, 지으신, 그 창조하신 분이시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존재한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분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또한 교회가 함께 믿는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무엇을 전하려고 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주와 그 우주 안의 지구,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하늘과 저 하늘 너머의 태양,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그 달과 그 별들, 그 우주의 공간까지도요, 산과 바다, 그리고 그 바다의 물과 그 물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의 모든 것들까지도,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모든 것들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물속에만인가요? 이 땅에 있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람이 존재하지요. 사람이 존재하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마음과 그 사람의 모든 속성들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이요 아덴에서 이 얘기를 왜 할까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리스 신화 속에서 세상을 이해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존재했는가? 그리스 신화에서는 어떤 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혼돈스러운 상태의 원초적인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이 세상을 잇게 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존재했는데 그 자연적인 그 원초적인 힘에 의해서 혼돈스러운 이런 세상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가운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세상을 존재케 하신 분이,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신 분이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신은요 모든 신보다 더 크신 진짜 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아테네의 사람들의 생각과 지금 우리의 생각은 다른가요? 우리도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물들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요. 그래서요 이 세상의 과학적 이해 속에서 우리는 그 수많은 그 과학에 대한 이해들 속에 이 세상을 배우고 있지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존재했습니까? 이유가 알 수 없어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이유도 알 수 없지만 자연적인 그 우주적 에너지 속에서 이 세상이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빅뱅 큰 폭발로 인해 우주가 폭발하여서 이 공간이 확 하고 펼쳐져 이 우주 공간 안에 이유도 알 수 없지만 그 우연한 힘에 의해 이 우주의 어떤 그 별들과 지구와 이 지구의 생명체가 자연적인 이유 속에서 생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고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왜 존재했는데요? 우연한 삶 속에서.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우연을 이야기하는 그 절대적 존재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볼까요? 그래서 24절에 그분이 누구이신데 세상을 만드셨기에 그 분이 천지의 주제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아덴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왜? 만드셨으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복음 읽기 쇼트 했던 내용과 동일하지 않나요? 예, 그걸 교회가 전하고 믿고 그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그 신관을 깨트리는 겁니다. 아테네의 신관을요.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신전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전에서 신상을 만들어 신을 섬겼죠. 근데 그 하나님은 신전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다. 화려하게 지어놓은 신전 자체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25절입니다. 25절. 그분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이해하실까요? 아덴이 믿고 있던 신 개념은 뭐였는데요? 그들은요 신들은 사람의 섬김을 받아야 했습니다. 섬김을 받아야 그 신들이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돌봄을 받고 뭔가 이렇게 높임을 받고, 만약에 이 신들이 사람이 섬기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사람들을 괴롭힐 수도 있고 재앙을 내릴 수도 있고 그런 존재가 신이었잖아요. 사람들이 열심히 섬길 때 기분이 좋아져서 막 복을 내리고요, 안전을 지켜주기도 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막 재앙을 내리고 불편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하는 그런 신들에 대한 이해 속에 사람들이 살아갔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이 무능하면, 얼마나 이제 하찮으면 인간이 잘 섬겨줘야, 사람이 잘 대해줘야 서운해하지 않는 거예요. 너 오늘 음식이 좀 하찮다? 이래서 막 벌 내리고 이런 신이라면, 너 나 요즘 안 챙긴다? 나 마감이 그래? 이런 신이라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경노하고 벌을 내린다면요. 참 신은 그러면 안 될 뿐더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은, 그 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오히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모든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야. 모든 것을 친히 다 베풀어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이 이야기를 지금 아덴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다시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 공급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 이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또한 우리가 믿는, 교회가 복음 안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이지 않느냐고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르게 알고 믿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면서 벌레를 실까봐 두려워하며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지금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신,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명까지도 허락해 주신 분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시다. 창조하신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 세상에 친히 생명과 호흡과 모든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허락하신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비공의적 속성 하나님의 자존하심, 그래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창조하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흘러나와서 살아있고 살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속성들의 근원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 분이신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실까. 너희가 믿고 있는 그런 하찮은 신들과 전혀 다른 복된 하나님이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덴의 신관을 깨뜨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관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에요.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첫 번째 이해를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신 분이시다, 생명의 주인이신데, 이 창조하신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복된 분이시다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인 것이라고요. 사람들에게 전전긍긍하며 하나님 안 믿으면 죽어, 이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 분이신데 너희가 믿는 그 신들과는 전혀 다른 그 복된 하나님이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으로 26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두 번째 문단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그 세상을 방관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게 26절부터 28절까지, 뒤에도 있지만 29절까지지만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들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바울이 이 이야기 왜 하는지 혹시 이해되실까요? 이건 지금 그 아덴의 철학 사상들을 깨뜨리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덴의 철학자들은 뭘 얘기했는데요, 세상에 신은 개입하지 않아, 신의 존재 그냥 사물 속에 깃들어 있는 거지 신이란 존재 자체가 있지는 않아,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삶에 순응하자, 이 세상이 전부니까 죽으면 더 이상 뭐 없으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살도록 그냥 우리 고통받지 않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철학자들의 사상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26절 볼까요? 26절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으로 만드셨다. 지금 아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있게 하셨지.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하나로부터 창조하셨고 그 사람들을 온 땅에 살게 하셨으며 각 나라의 경계와 그 나라의 흥망성쇠와 그 나라를 존재케 하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을 존재케 하시고 이 세상을 보존하시며 선하심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너희가 그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되실까요? 다시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관망하시면서 이것들이 잘 사나 보자, 이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표현대로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서 그저 세상을 관망하시거나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바울이 전하는 그 전함의 내용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다시금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요,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저 멀리, 저 우주 너머에 그냥 관망하시며 우리와 상관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심지어 숨쉬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날의 삶임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오늘도 힘을 얻어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찌릿찌릿 노래하는 그 새소리에 우리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깊은 잠 속에서 호흡이 멈추면 그 깊은 잠 속에서 그냥 죽음으로 끝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인데, 오늘 하루도 생기로 하루를 맞이하여서 죽음 같은 그 잠 가운데 깨어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이렇게 깨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한 날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까요? 어렸을 적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왜 살지인데 내가 왜 살고 있지? 이러면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있지? 그러니까 내 인생을 왜 살지가 아니라 내가 왜 살아있지? 어떻게 살아있지? 생명이라는 게 뭐지? 숨이 붙어 있어서 숨을 쉬고 먹고 싸고 움직이고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기뻐하는 이 생명이 어떻게 있지?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뭘까요? 사람이요 80년, 90년을 삽니다. 어떻게 살 수 있죠? 과학적으로도 이게 증명되지 않은 신비이기도, 이 힘이 어디서 우리가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요 이 신비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이제 어떤 물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에 생명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는 지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생명이라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지구보다 더 넓은 무한한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 생명이라는 것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정상은 뭐냐 하면 생명이 없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구에 생명이 사는 건요? 비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것에서, 그분이 얘기했던 건 비정상적인 것에서 죽는 건 정상으로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지금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그 신비를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거란 말입니다.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모든 것을 공급하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사도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28절인가요? 우리 2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를 우린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요.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신다.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30절부터 31절인 거예요. 우리 30절부터 31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를 그저 내버려 두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알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복음을 드러내 주셨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주셨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알도록, 예전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렸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이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도록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 복된 소식이 전파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통해 회개의 기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 기쁜 소식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셨다. 그 31절 뭘 말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하신 한 사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를 다시 부활케 하셔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었음을 확증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는 확증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이 세 문단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실까요? 지금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그리스도 신화에 물들어서 수많은 돌덩이에 진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섬기고 그 신들을 전전긍긍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세상 가운데서는 그저 그냥 이 땅 가운데서 그 신들을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자,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목적 없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으며 그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복된 소식을 알게 하셨으니 회개하고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말하고 있는 것이 바울 사도의 복음의 내용인 것이다. 전혀 다른 삶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복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증거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든 문화와 사상과 가치 속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이해하는, 내가 생각하는 관념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내가 만든 하나님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지요.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믿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다. 세상의 창조되심과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 속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속에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하심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알게 하시고 확증케 하셨으니, 이 복된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들을 듣고 믿으라, 이 복된 소식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아, 그러하구나. 복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증되었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복된 소식 가운데 거하여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그리고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여서 그 하나님의 이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바라며 세상과 전혀 다른 일들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셨다고 하는데, 그 충만함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말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인 것이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 사실을 바르게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2절부터 34절인데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아덴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그 반응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32절부터 34절이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복음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듣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듣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조롱합니다. 저 미친놈들 저 뭐라는 거야? 뭐 죽었다가 살았다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시 좀 들려줘봐. 어떤 이야기 하는지 다시 좀 듣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대요? 그들에게서 떠나매. 떠났다가 이제 바울에게 다시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것을 믿음으로 그 아덴에서도 그 믿는 교회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34절에서 이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의 역할과 사명은 무엇인가요? 먼저는 1번은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분명한 구원의 일들을,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고 잘 믿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겠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잘 알고 잘 믿고, 먼저는 잘 알고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도 있습니다. 거짓 복음도 있지, 다른 복음도 있지요. 그 다른 복음이 아니라 교회가 믿고 있는 복음들을 잘 알고 잘 믿는 것이 우리의 바른 역할입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으니 그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반응들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은 분명한 거죠. 이 복음을, 이 귀한 복음을, 우리 가장 값진 이 고귀한 것을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주저하지 말고,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죽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전함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교회의 모습, 그 사명의 모습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른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요즘에 이 사도행전 말씀 기억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 저도 마찬가지고요. 좀 자유해졌습니다. 전에는 이 복음 전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가 전하면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을 봐야 보람도 있고, 또 내가 목사인데 사람도 못 변화시키면 내가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이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거더라고요. 이 바울도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변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서, 잘 믿고, 이 믿음이 저 사람들에게 우리 공로가 아니라 저들을 돕는 일이 되는 겁니다. 왜요? 이 생명을 그들도 알면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전전긍긍하며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 속에서 진짜 복된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셔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저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귀한 거야 라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 일들에 함께 동참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사상과 문화와 여러 가지 일들에 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물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간과하지 마십시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자녀들인지라,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인지라 수많은 가치와 판단과 어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기준이 정말 성경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것을 지금 물들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구원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일들을 이미 보여주셨으니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그분이 온 땅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만물 가운데 생명과 호흡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 주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함께 하심을, 돌보심을, 구원의 일들로 이뤄가심을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아니,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